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부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보내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새끈하게 하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뿌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치는 참에 떨어져 말하나니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 불에 던져 살아남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요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는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요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 들기 전에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고 설교 듣는 입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는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원하잖아요. 아까 저 기원했잖아요. 기원은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물론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런 시간, 그런 기도예요.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시간, 그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시간인데, 그때도 막 기도를 하시고 한참 뭐 뱀도 고쳐주고 한참 기도를 하시고, 그 뒤에 또 대표 기도 하잖아요. 대표 기도 또 나와가지고 또 한참 또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또 설교 시작이 전에 또 기도를 막 10분 하니까는 막 저도 앉아서 들으니까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원은 기원답게, 또 그 뒤에 또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답게, 그리고 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그 설교 잘해달라고 또 방금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또 뭐 하나님도 귀찮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또 기도 대표 기도 할 때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설교단에 또 나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귀찮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은 제 기도를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안 하시면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도 귀찮으실 것 같고 여러분도 듣는 여러분도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게, 그 대신 저기 앉아가지고 나오기 전에 앉아가지고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시니까 부탁을 드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설교하신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구원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또 그 전에 겁니다. 이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영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는, 한 가지는 손님으로 영접한, 손님도 귀한 손님 오면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을 해. 근데 그 손님은 때가 되면은 또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술 먹고 싶으면 팔고, 그거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었잖아.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인이 안 돼 하면은 안 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걸 지난주 오후 때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결심,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이제 충성해야지. 뭐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우리의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1장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선물이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내 자랑.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부터도 그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못난 사람이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캐스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숨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거. 참 옆에서 보면은 기특하잖아요. 기특해. 주은이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난주가 아니고 추석 때 한복을 입었어요. 우리 주은이가 한복을 입어 할아버지 옷 이쁘지? 그래요. 이쁘네. 너무 이뻐. 그랬더만 할아버지가 다음에 나만큼 이렇게 작아지면은 그때 이 옷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 옷을 입을 만큼 작아지면 그때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은이가 그렇게 말하니 이쁘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쁘긴 한데 그런데 주은이가 입은 거 지난주 주은이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주은이가 나한테는 주고 아니고 뭐 여러 사람한테 주더라고. 그런데 주은이가 주지요. 이쁘죠. 이쁘는데 주은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줘야 주지. 엄마 아빠가 줘야 주지. 지가 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걸 우리가 줄 수는 없다. 물론 내가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관 집사님이 나한테 큰 소리 여러 번 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니 절대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번에 한테 고백을 했어요. 고백한다고 됩니까? 탈출한다고 됩니까? 그 집사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겠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새롭게 예수 믿고 누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동네 청소는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내 동네에 물질 이런 거는 제가 부자인데 내 동네에 돈 필요하면 저한테 무조건 얘기합니다. 그거 결심 저도요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이거 때는 작정 헌금 쫙 해놨습니다. 작정 해놓고 집에 가서 이거 돈이 어디서 생기는데 고민 생기는 거예요. 할 때는 이거 드리겠다고 작정 호중에 괜찮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지요. 작정을 해놓고 막상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와 이 돈 펑 날라가니까 결혼한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이나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축구 나오는 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뻔한 건데 굿생 안 하고 기도원에서 작정할 때는 이거 앞뒤 생각 안 합니다. 막 적어놨는데 하긴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약속이니까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후회가 될 때 솔직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목사 돼가지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작정해놓고 나중에 하려니까 부담이 될 때가 우리가 뭐든지 내가 결심하고 하지만 그게 그대로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누가 뜨고 가지고 뭐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그러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그 같이도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만한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마음도 주셔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주셔야 돼요. 이 컵이 원래는 더럽고 추했는데 제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컵이 이제 새 컵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더럽고 지저분했는데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 컵이 됐으니까 이제는 컵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나를 새롭게 했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는 내가 이제는 주인한테 목사님한테 따신 물 주기도 하고 찬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스 주기도 하고 컵이 다짐한다고 줄 수 있습니까? 컵은 절대로 지 마음대로 물을 담아서 나한테 줄 수가 없어요. 물을 담아 주어야 지가 나한테 쓰임을 받는 것이지 저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나한테 잘하려고 애를 써도 지는 마음뿐이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쓰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읽겠습니다만은 더럽고 추한 죄인 개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뭐가 있나 하면은 단 한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서 선한 것, 누굴 게 아니고 선한 것, 바른 것, 뭔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뭔가 나왔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선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 컵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하게 된 이 컵이 이 컵을 통해 가지고 선한 것을 내가 먹도록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는. 저는 내가 돈을 들여 하나님의 의를 만들려고 아둥바둥 하던 자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아둥바둥 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르심이 우리가 드러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신자 보고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쓰임받으라는 것이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새로운 보혜사를 주시겠다.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무언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덜덜덜 떨고 마가다락방 숨어가지고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기도만 했죠. 성령에서 기도. 그래서 덜덜 떨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면 그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능력을 발휘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저주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 의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내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착각이다. 내가 뭔가를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너희들 전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뜻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네가 너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그때 베드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주님 내를 모르네 내가 얼마나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데 모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꼭기요 다기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주님한테 통곡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렇게 나는 절대로 베드로가 아무리 고백하고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보다 더 다짐하신 결심이 굳습니까? 베드로가 못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성경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제 말이었어요. 제 말이었고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한 말이 지금까지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포도원의 농부고 우리는 포도의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버려버리겠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거해 버리겠다 이 말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1절만 읽고는 1절, 2절만 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는 충성해야지. 내가 버리면 안 당하려면은 충성해야 될 거야.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열매 맺고 싶지만은 열매 맺어지는 것이 내가 열매 맺고 싶다 해가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강점이 무엇입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강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은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컵 얘기를 했습니다만 컵을 아침에 저자 안에 열었다가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컵을 좀 얘기를 좀 하는 이 컵을 하나님께서 컵을 제가 쓰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집사람 쓰기 위해 가지고 먼저 씻었잖아요.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진짜로 깨끗하게 하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맺는 것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지만은 실제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줄기 뿌리에서 공급을 해줘야 열매가 맺혀지지요. 가지가 아마 똑똑하고 잘나고 해가지고 열매가 그 이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아니라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원줄기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미 깨끗하여 진 제자들과 신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방금 많이 하고 저한테 맛있는 거 사가지고 그거 열매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맺히지 않은 열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도 걱정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관심은 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우리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선듭니다.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쪽 뱀하고 저쪽 뱀 지금 저 검찰청 누굽니까? 검찰총장 이름 뭡니까? 윤석열 검찰청사 앞에 막 이쪽 편 막 데모하고 저쪽 편 데모하고 한 사람은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한 사람은 더 열심히 잘하라고 데모하고 이 나라는 데모 시장이 옛날에는 지금 나라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냥 자유우익으로부터 데모 시장이 지금까지. 근데 저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참 걱정이 되죠. 걱정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모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수꾼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옳다 그렇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민주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검찰총장하고 키우면 내가 내려오고 싶다 내가 내려오는 것은 됐고 아니 검찰총장 잘하라고 해가지고 내려오지 말라고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열매 맺는 일은 누구에게 닿는 것입니까? 되어지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예수님은 이게 실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참 말씀을 잘 하세요. 예수님은 실물을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아무것도 다 그냥 이용하세요. 드리핀 백합과 공기가 나는 새 모든 거 다. 옆에 예수님은 거기는 포도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얘기하면 그냥 이해가 쉬우니까요. 저는 이 물컵을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물컵을 가지고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포도에 대해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명해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온가지에 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이후 역시 우리도 새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뭔가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있는 게 있고 할지라도 똑똑하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졌으면은 더 나은데 많이 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배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다.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이나 맞나? 출애굽기 20장 23절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1절부터 쭉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끝나고 난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인데 십계명 너희는 나를 비교나는 것은 세는 비기잖아, 그죠? 세는 비기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이 뭡니까? 망치로 이렇게 돌을 깰 때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죠? 망치로 이게 정이잖아요. 돌을 깰 때 쓰는 것.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주교의 성당하고 우리 교회하고 구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당에 가면은 교회 오면은 교회 입구에는 십자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데 성당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라고 예수님 행사를 만드는 거. 또 저자 마당 쪽에 보면은 그 성모 마리아가 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까? 행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행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절부터 이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정성 힘에 의해 가지고 일하거나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행상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서 인간이 돌로 손으로 때려가지고 만추를 때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꼭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은 제가 없어도 매번 교회는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천지 만물 다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셨는데 깨끗하게 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너희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목숨을 내놓고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속에서 인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생각하기를 내 동기 없으면 내 동기 몸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이 남북 통일되면 북한 가서 교회 하시겠다, 교회 개척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가 전부하지 않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예수 안 믿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수 안 믿는 것이지 누구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강 목사님 가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정부의 허락을 받고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한다고 그 김정은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자리에 이 마이크가 오늘 설교를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 이 맞겠습니까? 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 스피커가 오늘 설교 내가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스피커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이크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제가 이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스피커를 사용하시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인 제가 마이크를 고치고 새 것을 사오기도 하고 컴퓨터가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쓰기에 합당하도록 고쳐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것이지 컴퓨터가 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 마이크가 설교를 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열매를 강조를 합니다. 열매 없으면 그냥 버려진다. 열매 없는 신앙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고 원줄기를 의지해야 돼. 원줄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주은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은이가 뭔가를 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빠, 엄마를 의지해야 지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이 예찬이가 엄마가 돈 안 주는 용돈 안 주는데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꼭 붙어있고 주님 앞에 붙어있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다는 날까지 주님 앞에 꼭 붙어서 많은 열매 맺고 귀한 상급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